하나님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아멘. 요즘에는 세월이 참 빠르게 간다고 느껴집니다. 세월이 화살처럼 날아간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화살처럼 날아가는 세월을 붙들 수는 없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 벌써 늙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이 늙었구나 라는 것을 거울을 보면 표시가 나고 삶을 보면 내 기억력도 쇠퇴해지고 자꾸만 건망증도 생기고 그래서 늙었구나 라는 걸 느껴집니다. 이제 늙은 목회가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이 늙은 목회를 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세 가지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감사 제목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여기까지 온 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삶을 살았고 일어날 수 없는 삶을 살았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슬퍼하고 낙심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도움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지금까지 목회한 것이 감사해서 요즘에는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는 거 있는 것을 보냐면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하지만 준비가 부족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므로 내 의가 너무 살아있었고 내 자존심이 너무나 살아있었고
내 지식이 너무나 살아있었고 내 생각이 살아있었고 내 혈기가 살아있어가지고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양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구나. 내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기도해 보니까 너무너무 주님의 양들에게 상처 준 것들이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지금도 회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도움을 통하여 지금 기도하는 제목은 용서하는 기도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도움을 준 분들, 내가 특별하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변심해가지고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화살을 쏠 때 마음이 많이 슬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픔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서 변심과 대적들이 일어나면서 내가 사람에게 너무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는 가까이 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했으면 내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할 일이 없을 건데 내가 왜 이렇게 사람에게 가까이 갔을까? 왜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통하여 마음 아프고 힘들고 눈물을 흘려야 될까? 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마칠 때까지 제가 용서해 주지 못할 사람이 없도록 제 삶에서 인생이 마칠 때까지, 제가 목회를 마칠 때까지 성령의 도움으로 용서하기를 원하며 모든 사람을 용서함으로 목회를 다 결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용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윗이 도움을 주고 다윗이 사랑을 줬던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동안 다윗은 도움을 많이 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아픔이 많이 돌아왔어요. 다윗은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무엇을 했느냐? 시편 62편 1절 한번 들어봅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외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는도다. 사람을 바라보다가 상처받고 환경을 바라보다 상처받은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동서남북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하늘의 문은 활짝 열렸으니, 여러분, 내 인생에 동서남북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하늘의 문은 열려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괴로울 때 스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까? 다윗은 소망이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소망은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소망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 다윗의 소망이기 때문에 오직 소망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대적자들의 공격으로 흔들리고 불안하고 쫓기고 있지만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들어봅시다. 시편 62편 2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의지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대적자들의 공격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고 영원히 소생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들어봅시다. 시편 62편 3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윗은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넘어지는 담 옆에 있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넘어지는 담 옆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해를 받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넘어지는 담 옆에 내가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울타리 곁에 내가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다. 왜 넘어지는 담과 넘어지는 울타리 곁에서 사람을 의지하여 그 사람에게 해를 당하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한번 들어봅시다. 4절입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대적자들은 다윗이 왕자에 있는 다윗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려고 모든 시도를 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덥고 불쾌지수가 막 오르고 막 경제가 막 어렵고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과 어디 갈 곳이 없고 막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가지고 이 칼을 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묻지마 칼부림, 묻지마 살인사건을 벌였어요. 저는 묻지마 살인사건의 기사를 보면서 참 우리 사람들이 힘들구나. 참 힘든 삶을 살고 있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죄가 목까지 찼구나. 이 지구에 죄가 가득 찼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만 오는데 이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목까지 찬 죄야 내 죄야 이 우주에 가득 찬 이 죄악을 안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봅시다.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은 외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다윗은 그동안에 대적하는 사람을 보아서 실망했습니다. 자기가 사랑 주고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변심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실망이 왔어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외칩니다. 우리 6절 한번 들어봅시다. 5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제부터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가요 흔들리는 마음을 보면서 반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반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흔들지 말자 하고 반복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다윗의 마음이 굳게 세워질 수가 있고 다시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 8절입니다. 8절 들어봅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기서 시시로란 말은 백성들아 가끔 하나님을 의지하란 말이 아니고 여기 시시로란 말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여러분 백성들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건강할 때도 강건하지 못할 때도 병이 있을 때도 더울 때도 추울 때도 시시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서 8절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 여기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 앞에 너희 마음을 내놓으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내놓고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란 말은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을 내놓으라 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행복을 꿈꾸며 엘가나라는 남자와 결혼을 시작했어요. 행복하기 원해. 그런데 행복을 원해서 결혼했는데 한나는 행복하지 못했어요. 왜 행복하지 못했느냐?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 가정은 남편 엘가나가 사랑을 줬지만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럴 때에 이 엘가나는 첩을 얻었는데 브린나라를 첩을 얻었어요. 근데 브린나라는 여자는 강건해가지고 아기를 잘 낳는 거예요. 이 브린나 첩이 아기 낳고 나서는 막 교만해져가지고 이 엘가나의 씨는 내가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태어나겠다. 그러면서 이 한나를 막 분노를 느끼고 막 대적을 줘가지고 막 한나의 마음을 너무나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사람에게 사랑받고 살아야지. 사람이 사람에게 시달리면요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너무 사람에게 불이 나게 시달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상 1장 7절 한번 들어봅시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이를 낳은 저 브린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키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어서 한나가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힘든 삶을 산 한나가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상 1장 15절 봅시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나는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지금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랬어요.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고 아파서 사람에게 시달려서 살 수가 없어서 이 괴로운 여자가 누구한테 이 마음을 내놓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했느냐? 1장 19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동안에 아이가 생기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 성막에 나가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해 주시더라. 생각해 줬는데 엘가나와 동침하니까 아이가 생기게 됐다. 잉태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음을 열어주시사 사무엘을 낳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엘만 준 거 아니라는 거예요. 2장 21절 보면 봅시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 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내놓고 내가 의지할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내놓고 내가 기도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 나를 생각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놓고 기도하는 한나를 생각해 주셔서 하나님이 사무엘만 주신 것이 아니라 두 아들과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42편 2절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오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노라. 시편 기자, 내가 내 마음이 너무나 원통하다. 이 원통한 마음, 내 마음을 꺼내서 내가 줄 사람이 내가 보여줄 사람 없다. 내 원통한 마음을 나는 하나님께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내 원통한 마음을 내놓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랬어. 우리 본문 시편 162편 9절 봅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자, 다윗이가 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을까? 인생은 사람은 입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입김 한번 겨울에 한번 불어봤습니까? 말할 입김 나오지요. 그런데 입김은 어떻게 오래 갑니까? 입김은 말이 끝나자마자 나왔다가 없어져 버려요. 입김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입김이다. 쉽게 변하고 사라질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윗이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달아보면 얼마나 가벼운지 아느냐. 시편 62 9절 보니까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가벼운 존재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얼마나 가벼운 존재냐면 그 사람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쉽게 변화가 없어지는 사라지는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 그런 가벼운 존재를 여러분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한번 들어봅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 귀인이란 말은 저 히브리어로 보면 돈을 의지하라,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도울 힘이 없는 입김 같은 존재,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그 가벼운 그 존재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힘 있는 자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들어봅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힘 있는 자를 의지하라고 하니까 포악한 힘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의 포악한 힘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재물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 한번 섬겨봅시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여러분,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재물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장안중앙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합니까? 장안중앙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이 교회를 떠난다고 문제로 삼지 말고, 사람이 떠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장안중앙교회에서 떠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장안중앙에 떠나지 말입니다. 장안중앙의 은유한 목사는 의지 대상 아닙니다. 은유한 목사는 바라볼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선한 목자장 되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예수님만 천국까지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여러 번 반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들어봅시다. 다윗이가 뭘 이렇게 반복하는지.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하나님은 나에게 한두 번 말했다, 여러 번 말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권능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모든 일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도 권능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권능의 하나님, 권능의 근원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의 힘이 되시고 권능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의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했더니 왜 사람을 통하여 내가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되었는가를 고민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말씀은 너가 사람을 가까이 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사람을 의지했다, 하나님 의지했다 하면서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고 있습니까? 왜 입김 같은 사람을 의지하고 흔들립니까?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인 사람을 의지하고 흔들립니까? 왜 무너지는 담 같은 사람을 의지하고 해를 받습니까? 왜 무너지는 울타리를 의지하다가 그 사람에게 해를 받습니까? 다윗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외칩시다. 믿음의 외침을 하고 신앙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도다. 성경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힘도 세상 힘도 의지하지 말라. 재물도 의지할 마라. 모든 권능의 힘은 하나님이다. 모든 권능의 힘의 근원도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제가 노년 목회가 돼서 저도 이제 목회를 앞으로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목회 은퇴를 생각하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세 가지 기도, 성령 의지에서 감사 기도, 회개 기도, 용서 기도, 제가 목회를 끝나는 순간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좀 한 사람도 없더니 핏덩어리, 잿덩어리인 이 종을 용서하신 주님 앞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 없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정, 믿음의 정, 목회의 정을 보러보니까 내 곁에는 하나님이 항상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 버리고 떠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내 곁에서 반석 대신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곁에는 반석이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의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목회를 마칠 때까지 또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나의 인생의 의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선화목자 되신 예수 인도하심 따라 천국까지 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지 말고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하여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감사해야 할 사람인 걸 알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권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